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읽었습니다. 16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읽었고요. 오늘 제목은 맥추절에 살피는 새 절기다 하는 제목입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정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절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6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 77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하죠. 그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지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이 절기를 은 4천년을 지금 지켜오고 있어요. 놀랍지요. 그죠? 그런데 이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절기를 지켰다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유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무너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놀랍게도 이 말씀이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다른 사람들은 안 믿고도 잘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공동체를 지켜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에 보니까 아비벌을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벌.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그 정월 곧 1월달에 해당하는데 태양력으로는 보통 이제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빕이라는 말은 어린 이삭이다, 또 새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첫 달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달의 명칭을 바벨론식으로도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말 그대로 유월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을 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심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이 장자의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칠한 집은 전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장자나 사람의 장자가 죽지 않았죠.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지륵 같다, 앞이 안 보인다 이래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있단 말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깜깜하다. 빛이 없단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교회를 다녀도 길이 안 보인다. 이런 경우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 자기의 이름,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럼 이 당시는 모세가 이렇게 이제 설교할 이 당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 아닙니까? 이 당시는 뭐예요? 성막. 그렇죠? 성막 중심이죠. 또 나중에는 이제 성전 중심이죠.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라고 했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 유교병은 누르고 있는 떡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떡을 먹으라고 했느냐? 고난의 떡,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런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하고 별 맛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맛없는 떡, 이 고난의 떡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한 끼 먹어도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막 먹으러 갈라 하죠. 돈을 더 주고서라도 뭐 차를 타고 멀리 가서라도 어쨌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제의 날에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이 날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없는 거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먹으라고 했느냐? 그것은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하시면서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 이 구원의 날, 이 구원의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해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우든지 남으면 나눠 먹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라고 했어요. 각성에서 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성막 중심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아니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라고 할 때 제일 발을 잡는 게 뭡니까? 일이 있어서 못 간다. 나는 뭐 밭을 샀다. 나는 뭐 결혼을 했다. 나는 사업을 했다. 뭐 일 때문에 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 일하지 마. 일하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들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4천 동안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지켰지만 우리를 지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7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가 예물을 드리면서도 눈치 보고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드리면 누가 뭐라 할까 봐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 무엇도 없느냐? 맥주들도 사실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도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에 성령을 어떻게 부으느냐?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77절, 이 오순절, 이 맥추절에 뭘 부었다? 성령을 부으셨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사실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지으시는데 뭐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왕들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뭘 가져갔냐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어디에 썼을까 하는 것을 보니까 그 11절에 보면 답이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억수로 즐겁습니까? 보통 즐거우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죠, 그죠? 맞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폐기 처분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함께 먹었어요. 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맥주절에요, 이 오순절에요, 이 77절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있는데 이 말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 맥주절에, 이 77절에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의 증인되게 했습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뭘 밝히 아느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전 대속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죽임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요? 성령을 힘있게 부으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믿는 자들에 보면 천국 입성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절기들은 다 며칠을 지키고 있습니까? 7일 동안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그 특징이 뭡니까?
주로 이제 쭉 달려오는 사람들 쭉 보게 되면 그 당시 레위인들은 뭐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객들도 마찬가지고 고아도 마찬가지고 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뭐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또 나와 있어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겁게.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갈 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준다? 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소출이 많으면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이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출이 많아도 이게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써 수고했는데 보니까 깡이라.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밤잠 안 자고 수고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빚만 잔뜩 졌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소출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일한 거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과 나누고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멘. 이거 가지고 막 이나는 거 어디 쓸 수 있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거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신명기 16장 설교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네, 내 하나님.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렇죠? 나의 하나님. 아멘. 뭐 아무개 목사의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아무개 장로의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1대1 관계입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빼앗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빼앗지 말고 내 하나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17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아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6월절이나 7절절이나 초막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 아멘. 이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아멘.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세우셨고 또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마는 읽고 들은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